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거룩함의 회복입니다. 이 거룩함은 순결, 성결, 이 구별된 것을 의미하죠. 이 폐역하고 무섭게 타락해져가는 이 세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구별된 삶이 된다는 것, 거룩된 삶을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거룩함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고 물을 때에 여러 가지로 이미지가 떠오를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여러 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떠오를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거룩이란 말이 구약 성경에는 무려 830여 차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성경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묘사할 때 그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 이 하나님의 이 속성을 의미하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그러니까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은 거룩되지 못한 삶이었어요. 그래서 이전에 깨닫지 못하고 육신의 사욕을 쫓아 살던 그러한 삶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를 믿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는 이제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한 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로 16절 말씀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드러내라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삶을 살 때 이 세상에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느끼고 그리스도를 읽을 수 있는 편지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바로 우리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편지로 대사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정말 거룩한가? 아니면 거룩성을 상실하였는가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거룩한가?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그렇게 드러나게끔 되어 있다니까요. 아멘이 없는 거 보면 확실하게 거룩성을 상실했든지, 분명한 것은 내가 정말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은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될 일입니다. 그럼 무엇을 통해서 나는 정말 거룩한 삶을 살고 있나? 나는 거룩한 삶을 상실했는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그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어졌을 때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바로 감격이 있어요. 말씀을 받을 때 감동이 있어요. 바로 주의 음성이 들려와요. 아무리 어려운 시험과 환난의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바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받아도 감동도 없고 예배를 드려도 감격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도 않고 마음이 계속 불편하고 힘들고, 그리고 내 마음이 무감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거룩함을 상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계세요? 응? 아멘이 그렇게 시원찮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면 그런 아멘 소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감격하지 않을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는 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정말 감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평강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 것.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랬습니다. 이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러한 이 성령의 열매는 내가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런 열매가 저절로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있는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을 때 성령님께서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시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이런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이런 은사가 나타납니까?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깨끗한 그릇에 역사하시지, 깨끗하지 못하면, 지저분하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어느 곳에 가서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은혜 한인교회 아무개 집사입니다. 아무개 성도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자기를 소개하고 계시죠? 네. 아멘이 시원찮은 사람은 예수 믿으세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거시기 교회 다니면 거시기가 뭐예요? 거시기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거룩함을 상실하고 나니까 떳떳하지 못하는 겁니다. 누구 앞에도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이렇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자기를 표현하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요, 엄청난 보화를 우리는 가진 사람들이에요. 왜 당당하지 못하냐 말이에요. 왜 떳떳하지 못하냐 말이에요. 왜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가 교회 집사요, 장로요, 떳떳하게 당당하게 자기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거룩함을 상실했기 때문이죠. 나는 거룩한가? 나는
거룩성을 상실하였는가? 이것은 반드시 진단하고, 만일 거룩함을 상실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거룩함을 회복할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을까? 첫째는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이 되려면 거룩한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돼요.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내가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어떤 행위, 어떤 노력으로 거룩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거룩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셔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근데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오늘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 3월 16일부터 이제 이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비상사태가 선포되었고 지금까지 팬데믹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현장 예배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들로 그렇게 또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팬데믹 전보다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더 주님을 잘 섬기게 되었다고 간증합니다. 현장에 과거에 와서 예배 드렸을 때보다 지금은 막 처음엔 너무너무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현장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그렇게 눈물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야, 예배를 못 드릴 때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 가운데 한 번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예배에 집중하게 되었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직장에서라도 할 수 있으면 새벽 예배 못 나면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면서 과거에는 뭐 새벽 예배 그렇게 드려본 적도 없는데 지금은 뭐 직장에서든지 뭐 집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면서 빼먹지 않고 다 열심히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제 신앙이 더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한 부류의 사람들은 작년 3월 16일부터 지금까지 교회에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사람, 교회를 한 번도 나와보지 못해요. 교회하고 멀어졌을 뿐 아니라 예배하고 멀어진 사람들. 그래서 17절 말씀 보면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성도는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그네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 봐 긴장하면서 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죠.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이 되어야지 그냥 함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거룩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를 제거해야 돼요. 14절 말씀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그랬습니다.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행했던 이 잘못된 습관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됐을 때 어떻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신앙생활 하는데 거룩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장애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자기 성찰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유혹을 받는 이 자신의 약한 부분 때문에 넘어진 사람들을 보게 되죠. 이 삼손은 참 사사로서 능력도 많이 받은 사람인데 잘못된 그런 장소를 자꾸 가는 거예요. 이 기상집을 자꾸 간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는 안 되잖아요. 결국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걸 먹을 수도 있고 모든 걸 갈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유혹받는 곳은 여러분 담대하게 물리쳐야 되고, 그리고 제한해야 되고 뿌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팬데믹 가운데서 참 우리를 유혹하는 여러 가지들 가운데 이 한 가지는 참 이 인터넷입니다. 우리에게 이 핸드폰은 너무너무 참 중요하죠. 이게 없어져서는 안 될 이제 그런 소중한 매체가 됐는데, 그런데 너무나 인터넷에 많이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른들도 요즘 게임을 그렇게 많이 한다네, 게임을. 그리고 잘못된 그런 음란물에 빠져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에 이 속수무책입니다. 속수무책. 이런 가운데서 거룩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가 뭔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떤 부모는 자식하고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싸워가지고 되지는 않습니다. 애들이 잔소리 해가지고 될 것 같으면 아예 잔소리를 녹음을 해, 녹음. 그래가지고 그냥 탁 틀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집안마다 막 싸우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해서 이런 짓을 하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집안에 은혜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묻으시고 그러사 우리 죄를 사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거룩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잘못된 부분들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받게 되면 저절로 이런 부분들이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으셔야 돼. 자꾸 거룩되지 못하는 그 부분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넘어진 것 때문에 힘들어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로 16절 말씀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이 몸에 배어야 거룩한 삶이 될 수 있어요. 말씀으로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맹수를 길들이지 못하고 풀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결국은 그 맹수가 사람을 공격하게 되죠. 그리고 해하고 또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끔찍한 일이 생겨지는 것처럼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길들여지지 않으면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이 잘못된 성품, 잘못된 습관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는 가운데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야, 저 사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하는 이런 삶이 되지 않습니까?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 이 온유라는 이 단어는 맹수를 길들여서 순종하게 만드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어진 자가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바로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한 자가 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길들여진 상태가 되어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바로 주님의 편지로, 사신으로, 향기로 나타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길들여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경험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심정,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이에요. 계속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경험했습니까? 와,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다. 그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에게 예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상상해서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금송아지였어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많은 기도응답도 받고 여러 가지 은혜를 받으며 살면서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엉뚱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삶으로 전락해버리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어떤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을 제대로 말씀을 통해서 몰랐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보면 이 사울 왕이 점 보러 가지 않습니까? 점쟁이한테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전락하고 있지 않아요? 말씀을 모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지런히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에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래서 그리스도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바로 그분을 본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본받는 겁니다.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 죄인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선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용서도 할 수 있냐고요. 주님의 그 인격을 닮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내가 이루어,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역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일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될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세워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어요. 바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깨달았다면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될 일,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함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보고 예수를 믿으시오. 나의 삶이 바로 예수가 증거되어지는 삶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더더욱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서 거룩한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 돌을 닦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속한 현장에서 바로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어지는 그런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꼭 회복되어야 될 것은, 날마다 회복을 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이 회복돼서 늘 성령님께서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열매와 은사가 나타나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